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방의 북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할 때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어서 흩어지고 또 도망가야 했던 그 성도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많이 힘든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는 말이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고난이 다가올지는 우리는 예측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서 멀쩡하던 집이 잠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수해를 맞은 사람들 중에 자기 집이 수해를 당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오랫동안 한 번도 물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내 나이 7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 이런 말 늘 하지 않습니까? 언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언제 내가 타고 가던 차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차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고난에 당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삶이 힘들고 암담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학생은 힘들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은 힘들어도 회사 잘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군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라. 이 땅을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지만 세상의 방랑자들처럼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나그네가 되어 사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봐요? 누가 너 왜 그래 살아 말해요? 노예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니?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예배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나 선배,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굴에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예배드리러 가지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예배드리러 간다면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래도 예배드려요. 왜? 주일이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특이하게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칭하지 않고 나그네라 그렇게 했어요. 나그네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것처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 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많은 삶을 준비해 가지만 우리는 모두가 떠나야 될 나그네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기 영원히 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좀 일찍 떠나고 늦게 떠나고 그 차이지, 언젠가는 우린 떠나야 돼. 떠난다면 난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떠나서 다른 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도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늘 요동치기 때문에. 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요? 은혜와 평강만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만이 환난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고난이 와도 괜찮다고. 아니요, 그 돈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건강 관리 잘하면 내가 고난이 와도 잘 이긴다고. 아니요, 그 건강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명예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지요. 십자가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베드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합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때에 성도는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의 때에 성도는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산 소망이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반대로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내 소망, 내 꿈, 내 비전, 내 희망, 그건 산 소망인가 산 비전인가 아니면 죽어 있는 것인가? 산 소망은 성경에서 영원한 소망을 산 소망이라 말합니다. 죽은 소망은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건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보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기도의 1번이잖아요.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영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썩어질 것이라고, 그건 더러워질 것이라고, 그것은 쇠하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소망과는 다릅니다. 산 소망, 썩지 않는 소망, 더러워지지 않는 소망, 쇠하여지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그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산다면 그건 썩어질 것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썩어질 것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큰 소망을 하나 가지게 되었어요.
그 소망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주는 이런 소망을 내가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 될 겁니다. 그래 믿었어요. 그게 영원한 소망인 줄, 산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 소망은 물거품처럼 아침 안개처럼 쓱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버렸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힘든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불림 음식을 주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병든 사람들 병 고쳐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때야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병든 사람 고쳐주면 또 병들어요. 배고픈 사람 밥 주면 또 좀 있으면 또 배고파요. 세상에 속하여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 자유롭게 해놓으면 또 좀 있으면 또 귀신에 붙잡혀요. 언제까지 또 먹이면 또 먹이고 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영원한 것을 줘야 되잖아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줘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 그러면서 참된 산 소망을 베드로가 가지기 시작해요.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그 진짜 산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착각하고 있는 그 소망이 아니라 진짜 산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3절 말씀에 있잖아요.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함으로 거듭나게 구원해서, 부활의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산 소망은 없어요. 부활 없는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부활 없는 시체는 썩어져 없어져요. 부활 없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로 한 구원,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 부활을 전제로 한 소망, 그것만이 진짜로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말, living hope라는 말을 쓰죠. living, 살아있는, 이런 거듭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소망은 산 소망일 수가 없어요. 4절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 우물가에서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낮 정오에 땀 흘리며 물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물을 한 그릇 달래요. 그래서 물을 달려고 하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한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생수, 리빙 워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 영원히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한 번 가진 소망은 영원한 소망. 그래서 이 산 소망과 이 생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 소망의 전제 조건이 4절에 있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진짜 산 소망의 전제 조건, 썩지 않아야 돼요. 더러워지지 않아야 돼요. 쇠하여지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 태양요? 태양도 언젠간 식어버리고 저 이글거리는 태양열도 꺼질 날이 있어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소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몇 년 자신하십니까? 다 쇠하고 소멸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몇 년 버틸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잡은 듯 하지만 아침 안개처럼 서로로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잡았는데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 그렇게 인기 좋던 연예인들 한순간에 인기가 다 쑥 사라져요. 그렇게 높았던 그 권력, 나는 해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이 한순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감옥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건강 한순간 푹석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은 돈, 권력, 인기 이런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죽은 소망으로는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썩어지고 쇠하고 더러워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의 때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고난의 때에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의 때에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을 거 확신한다.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자기 최면, 자기 확신으로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어야 돼요. 제가 가끔 말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응답에 제 자신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확신하십니까? 어떤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무슨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잠 못 이루다가 막 그것 때문에 고민돼서 입맛도 없다가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뭔가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그 문제로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이 줄 때까지. 그러면 그것이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서러워서 성전에 나와서 술 취한 여인처럼 막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여자가 나 대낮에 술 취해서 성전에 와서 이러냐고 막 꾸중을 했어요. 아니요, 나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그 어두운 영안이 어두운 제사장 엘리지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 있으니까 10달 후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에 더 응답의 사인으로 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순간 마음은 흔들리게 해요. 순간 마음이 힘들게는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아들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불치에 거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병을 알아서 많이 안 힘든 사람이 비정상이지요. 다 힘들지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문제들을 늘 기도할 때 평안을 주는, 구원의 확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내 삶에서 눈물 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덮어주면 요동치 않아요. 울면서도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제 언젠간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 보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내 믿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대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파기되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조석간에 바뀌고 내 삶은 조석간에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의 손, 이거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구원의 확신을 내 입장에서 보면 맨날 난 지옥 가나, 아이고 오늘은 좀 이제 천국 갈 것 같네, 오늘은 또 지옥, 이렇게 되지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지금 안전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가요. 불안해서 못 가요.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져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자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혹독한 박해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떠나고 경제 위기 때문에 떠나고 여러 가지 삶 때문에 떠나는 저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자문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내 입장에서 보면 못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해요. 그런 질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의 구원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는 데.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 그래서 이래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욕심, 내 결심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나를 지금 붙잡아 준다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찮아 보이고 시원찮아 보여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내 믿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밤길을 갈 때 아들과 아버지가 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요. 야, 너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아빠 손 놓으면 이 어두운 밤에서 너 길을 잊어버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아이가 아빠 손 놓으면 떠난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경계를 주기 위해서고, 그 손은 진짜 누가 아빠가 잡고 있잖아요. 아빠는 절대로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안전한 것은 그 아이가 똑똑하고 잘나고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아빠가 그 아이를 끝까지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밤에 안전하게 갈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하늘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끔가다 하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늙어 치매에 걸리면, 그래서 치매에 걸려서 기억력이 없어져서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러면 나 어떻게 돼요? 나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나이 이제 많아 치매에 걸리면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데 자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에게 그 우리 할머니를 세례 주신 목사님이 문상을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너의 할머니를 세례 줄 때에 너희 할머니는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고 예수만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했어. 지금 병이 들어서 뇌세포에 뇌에 병이 들어서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기억력이 없는 그것을 갖다가 진짜라고 착각해서 아이고 우리 할머니 지옥 갔네, 어떻게 하나,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일리가 있고 그때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도 몰라요. 자식을 보고 웬 아저씨라고 그러고 웬 아줌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그 자식을 사랑했던 젊은 날의 그 사랑은 가짜였나요? 어떤 게 가짜예요?
지금 치매 걸려서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게 진짜인가요? 젊어서 그 자식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했던 그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요? 건강할 때잖아요. 지금은 병들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진짜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지, 병들었다고 부모가 하는 것은 그거는 병들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또 순간순간 믿음이 뒤로 미끄러지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의 순교자는 지금 베드로 전서의 배경과 거의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로마 정권의 핍박을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서 지하에 땅을 파고 그 땅은 전부 다 스케질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빨 수 있는 땅이라서 누구나 쉽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살다가 붙잡혀서 순교당한 여러 순교자들의 순교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카타콤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가장 나이 어린 순교자를 소개하는데 13살짜리 아이가 순교를 당해요. 13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쉽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13살짜리 아이를 이제 신문을 하면서 로마의 관원이 그에게 물어요. 야, 너 이제 예수 안 믿는다 하고 가서 놀고 편안하게 살아. 아니요,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끝까지 믿을 거예요. 그러자 그 관원이 말합니다. 예수가 너에게 뭘 해주었길래? 예수가 너에게 밥을 주던 떡을 주던 예수가 너에게 뭘 해주었다고 끝까지 믿는다는 거야? 예수를 부인하고 죽지 말고 살아.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부모님은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자 로마 가문이 또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너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니? 너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 예, 저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거든요. 나도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젊어서 죽던 나이 많아 죽던 사자에게 물려 죽던 불에서 데워 죽던 사람은 언제나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죽어도 사니까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너는 죄를 지어서 죽는 거야.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죄를 지어서 죽는 거야 라고 말하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로마 관원이 하는 그래 그게 죄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게 죄야. 그게 네가 죽을 죄야.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니? 예,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러자 너무 답답해했던 로마 관원이 재차 묻습니다. 마카스 폴리오, 너는 진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막 억압지르면서 말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수없이 죽어가는 순교자들을 보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자들을 보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10번, 100번 다짐했어요. 언젠간 내 차례가 오는데 내 차례가 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언젠간 내 차례가 올 텐데 그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언젠간 저와 여러분 차례가 옵니다. 죽음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옵니다. 순교는 아니라도 병에 걸렸던 나이가 많았었던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내 자존심 하나 이기지 못해요. 조금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고 흥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밥 안 먹어 하는 것처럼 교회 안 다녀 하면서 하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잠깐 당하는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해요. 금은 뜨거운 용광로에서도 변질되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뜨거운 시험에서도 이겨내요. 7절 말씀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해요.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금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고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신앙 고백을 하듯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비례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못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물결이 뛰노라도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는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느니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될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 너는 거룩한 나그네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가 누구인지 알면 그렇게 살아라. 나그네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본향에 가야 하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면 내게 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소망 가지고 썩어질 소망, 없어질 소망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인기를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산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결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부르셔서 내 차례가 되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게나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소망, 세상에 썩어질 소망 붙잡고 그것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음을 믿어 우리가 평안함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보다 능력 없는 것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손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믿음 내놓을 때에 칭찬받고
존귀함 받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고달픔으로,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 산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평강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10가정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